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주일, 존귀한 날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이곳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들려지며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거의 같긴 한데요, 저는 개역 성경을 가져와서 조금 다르게 낸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 37장 읽었는데 31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 했고요. 32절에는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남는 자, 또 다른 말로는 남은 자, 또 하나님이 남겨놓는 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과거 유다 나라 이스라엘에 그들 다 멸절시키지 않고 반드시 남는 자가 있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남겨놓을 자와 남겨놓지 않을 자를 이렇게 구별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남겨놓으시나, 어떤 사람이 남아있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 한번 찾아보죠. 같이 이사야 6장 뒤로 조금 남겨보세요. 이사야 6장 마지막 절, 이 사람을 남겨놓으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3절, 사경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사야 6장 13절, 이 사람을 남겨놓습니다.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충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에 의하면 세 가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10분의 1 하나님 거죠. 11조 그게 남아있어요. 그 10분의 1은 다른 말로 하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10분의 1이 아니고 그 그루터기, 나무 잘라져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와 같은 신자, 그 사람이 10분의 1이에요. 그걸 남겨놓는. 그 그루터기는 13절 마지막에 뭐로 만들어진 건가? 거룩한 씨로 만들어졌어요. 거룩한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룩한 씨로 만들어진 거, 그게 남는데, 그 거룩한 씨로 만들어진 그것이 10분의 1이고 그것이 그루터기. 자, 이사야 6장 13절 세 가지. 우리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10분의 1이 온전히 되어야 되고 그루터기와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걸 말씀대로 이루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 지나가는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 하나님의 거가 남고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신앙이 남고 그게 10분의 1.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남아요. 이 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남겨놓나, 여기에 대해서 뒤로 좀 당겨 신명기 찾아보자고요. 신명기 4장 4절, 이 사람을 남겨놔요. 다 없어지는데 이 사람이 남아있다고. 신명기 4장 4절, 장절이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리라. 다 죽었지 않냐고요. 다 없어지지 않았냐고요. 다 쓰러지지 않았냐고요. 누가 남아있냐고요. 누가 남아있냐.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달라붙어 믿는 그 사람이 남았대요.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의 전부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더운 죽에 해대서 되는 게 아니라 달라붙어서 믿는 그 사람이 남았대요. 그래서 우리도 달라붙어 믿어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길을 걸어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룻게 보면 나오미 며느리가 둘이잖아요. 올바와 룻 둘인데 두 며느리가 다 어머니를 따라가게 때렸어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여기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 고생만 도 아무 대책이 없다. 그랬더니 올바는 돌아갔지만 성경에 보면 룻은 붙쫓았더라고요. 붙쫓아. 이 붙쫓은 룻이 남아있게 됐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고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붙잡는 달라붙어 있는 그런 신앙 그 사람을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을 남겨놓나 여기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이 사람을 남겨놓습니다.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 사람을 남겨놓아요.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다. 여자 교회예요. 교회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이 남은 자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 증거가 있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10분의 1 그루터기 하나님 말씀대로 만드는 게 남고 달라붙어 믿는 사람을 남고 그 다음에는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사람이 남아요. 하나님이 저도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도 오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도 온 땅을 둘러보실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남겨놓을까 남겨놓지 않을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10분의 1이 돼야 되고 그루터기가 돼야 되고 거룩한 씨로 만들어줘야 되고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엄청 큰 나라예요. 근데 뭐 누가 봐도 아수르 나라 이길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놓은 그런 내용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다 멸절될 것 같지만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올 사람이 있을 걸 예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수르나라가 쳐들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남아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자만 되면 오늘 본문에 남은 자만 되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왕이여 이것이 왕의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 심고 거두며 호남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이 남은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네 실력으로 산 게 아니래요.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드신다.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이 되게 만드셔가지고 어려운 일을 막아주셔가지고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들고 네 실력으로 산 게 아니래요.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 심을 줄도 모르고 대충 심었는데 둠둠을 심었는데 그게 다 많아지게 만들고 많이 달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살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남은 자만 되면 남은 자만은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드세요. 이 스스로 난 게 참 많아요. 몰라요. 설명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일이 되게 만드시고 이런 역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우리가 남은 자만 되면
남은 자 신앙만 가지면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드시는 거야. 여러분 어디서 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져서 이렇게 먹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거와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아수르나가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는데 오늘 33절 34절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가 역사적으로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림나라는 지역까지 쳐들어왔다고 그래요. 림나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유다나라 수도에서 한 60리 밖에 안 되는 거기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번엔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역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남겨놓고서 그 시간에 아수르 나라에 구스 나라가 쳐들어오고 섭리했어요. 구스 나라가 갑자기 아수르 나라를 쳐들어오는 바람에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침략하는 걸 중단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고 흉벽을 싸고 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은 남겨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구스 나라가 침략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침략을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사울랑 좋은 면이 별반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자기 사후안에 다윗이 다윗이 이렇게 죽일 만한 죄를 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평생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사울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번에는 다윗이 도관에 든 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윗은 끝났구나 했는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나라의 블레셋 나라가 침략을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다윗을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때부터 그 지역 이름이 무슨 이름이 생겼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셀라하마느곳. 이건 분리하는 바이라는 뜻이에요. 셀라하마느곳.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한 국가를 동원했어요. 다윗 한 사람은 한 국가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수르가 침략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침략을 못하도록 구스 나라를 동원하셨고 또 다윗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한 국가를 동원해서 그 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서 다윗이 그 죽음에서 살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셀라 하만느곳의 하나님이에요. 셀라 하만느곳에 분리하는 바위가 되신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 그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전국적으로 물을 쏟아붓듯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시간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장하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 보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우레가 발해가지고 그들을 다 어지럽게 만들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센사에서 미스바와 센사에 돌멩이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자, 오늘 남은 자 하나님은 셀라 하만느곳의 하나님이시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하여튼 블레셋이 쳐들어왔든지 어떤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까 30절 말씀드렸지만 뭘 먹게 만드셨어요?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드세요. 이거 참 네 실력으로 산 게 아니에요. 네가 재간이 좋아서 산 게 아니에요. 네가 아주 기가 막히게 경험으로 산 게 아니에요. 뭘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스스로 난 걸 먹어요. 설명이 안 돼요. 야, 하나님 어떻게 우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만드시고 또 일이 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을 돕게 만드시고 이 남은 자만 되면 이런 역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지금 한 15년쯤 이렇게 신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대책이 있는 사람 목사가 아닌데
해보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상당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댕기면서 자 같이 일어나 보자, 저 걸어보자, 눈을 떠라, 내가 업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연약한 교회를 좀 일으켜 세우고 깨우치고 이 일을 했는데, 선교비도 무슨 특별한 무슨 스폰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그렇게 좀 햄터여 사는데 선교비도 계속 인상해도 그게 감당이 되고 넘쳐오르고 해보니까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80대 중반인데 이게 올 때는 아침에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는 차가 밀리면 약간 피곤해요. 한 8시간씩 막 걸려요. 어떤 6시간도 걸리고요. 차가 밀리면. 근데 이 집사님 4분을 우리 산정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나 이분들이 17년 동안 생사도 몰랐어요. 몰라고 나는 뭐 궁금하고 어떻게 사나 이랬는데 그 부인 집사님을 작년 4월 18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어요. 만났다 극적으로 만났어. 만나가 이 4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톨게이트 기름값 되고 선교비를 내고 전국을 지금 같이 댕겨.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보내서. 이 스스로 난 걸 먹는 거예요. 제가 실력으로 산 게 아니에요. 이 선교비 계속 하면 주시는 거예요. 너 제가 살아보니까 주는 사람은 이길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은퇴 목사인데 계속 주니까 아들 하나님 들어붙는 거예요. 들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얘 남은 자만 되면 내가 10분의 1만 되면 그렇게 신앙만 가지면 말씀대로만 만들어주면 이 역사가 스스로 하는 게 여러 면이 있어요.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뭐 어떻게 살까 생각하는 거 말고 어떻게 남은 걸 먹게 만드셔?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만 되면 남은 자만 되는 거예요.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저도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재간 피우지 말고 인모인지 쓰지 말고 어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10분의 1만 되면 그루터기만 되면 말씀대로 만들어지기만 달라붙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스스로는 것을 먹게 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 그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침략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오늘 본문 35절에는요. 내가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으로 해서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건 약속 때문에도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져요.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남은 자, 남겨놓은 자, 그 사람만 되면 이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드셔. 그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를 남겨놓으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기 대해서 저는 이 성경을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야 9장.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런 분위기 중 우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6절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생 왕이라 할 것이다. 이름이 굉장히 많네. 이름을 몇 가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이름이 몇 가지가 나오지? 뭐예요? 몇 가지? 5가지. 그렇죠? 뭐예요? 5가지가 뭐지? 기묘자. 그 다음에 보호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4번째 영존하신. 5번째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때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야,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야. 동네 복덕방 영감이 아니로구나. 야, 이거 대단하구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그 5가지 이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뭐였죠? 기묘제. 기묘제가 뭐야? 기약은 묘해. 영어는 원더풀 갓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기약은 묘해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은 설명이 안 돼.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만든 별 숫자가 5개예요? 10개예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별의 이름을 다 아시고 별을 숫자를 아시고 그걸 불러내진 않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몇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5가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기묘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묘자예요. 기묘자라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남기는 거. 그 다음에 모사. 최고의 상담자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시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성경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편 139장. 여러분들 성경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개역 성경이에요. 시편 139장 14절. 시다들이 참 좋은 거 같더라고요. 자, 읽어보자고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원하시니 주의 행사가 기염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나를 지으심이 어때? 기묘. 네, 제 성경은 신묘 막치가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묘 막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신묘 막치. 이게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여기다 하나님이 동맥, 정맥, 모세 혈관을 여기다 배관을 해놓으셨는데요. 배관 길이가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배관해놨잖아요. 이게 터지지도 않게 만들어놨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편 139장에 의하면 무슨 하나님? 4장? 신묘막치였어요. 그때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건 이 보통이 아니구나. 야, 우리는 보통 분을 믿는 게 아니네. 그래서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편 126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사, great things,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됐고요. 이사야 43장에는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새 일, new things.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일. 이리와 타조가 하나님 찬송하게 하는 일, 그 물을 먹게 하는 일, 이런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쳐들어왔을 때 누가 봐도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구스나라를 동원한 다윗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국가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윗을 건져줘가지고 셀라 하만두 곳이 됐잖아요. 셀라 하만두 곳.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제사 드릴 때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레를 동원해가지고 건져줘서 에베네셀이 하나님, 셀라 하만두 곳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여기는 본문에 보면 그 32절에 그 남는 자가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남자가 어디 출신들이에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시온 출신이 이들이 여기 어디 출신들이에요? 예루살렘과 시온 출신 이 사람들이 남아있어. 야, 예루살렘 중심, 시온 중심 생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시온이 어딘가?
신령한 곳이겠죠. 하나님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곳,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는 곳, 이런 곳이 아마 그런 예루살렘과 시온 같은데,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여기가 예루살렘과 시온 같아요. 그거 한번 찾아 읽어보자고요. 시편 73장 뒤로 조금 당겨보세요. 시편 73장 시편 73장 17절, 여기가 예루살렘과 시온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시편 73장 17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저희 뭐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 정말. 제 성경은 결국. 비슷하겠죠. 뭐가 깨달아졌어요? 결국. 정말. 이거는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한 거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손을 댔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나님 그때 막으셨구나. 뭐가 깨달아져야 돼? 결국이. 정말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하나님의 길을 여셨구나. 결국에 깨달아진 사람은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야 깨달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건, 여러 가지 이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결국에 깨달아지는, 왜 우리 가족이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결국에 깨달아진 사람은 그 사람이 이길 수 있고 그 사람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은 자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시온 출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 여기가 예루살렘과 시온 같아요. 여기가 같이 한번 또 찾아보자. 시편 18장 2절, 여기가 예루살렘과 시온이에요. 성경 더러 좀 찾아보네요. 시편 18장 2절, 여기가 예루살렘과 유다예요. 시온이에요. 자, 읽어보자고. 시작. 여호와는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전부 몇 가지 이게. 한 절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몇 가지가 된다? 몇 가지? 내가 다 쉬고 왔어요. 몇 가지야? 모르겠어요? 8가지, 그치?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곳이 된 것이 그것이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우리에게 결국에 깨달아져서 남는 자 되는 거 중요하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남은 자는 그 예루살렘과 시온 출신인데, 우리가 예루살렘 중심, 시온 중심 신앙생활을 해두고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데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보면 31절에 이렇게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어.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어. 남은 자는 뭐하고 뭐 해야 돼요? 어디로? 그 다음에 위로는 뭐 해야 돼? 네. 뭐하고 뭐 두 가지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뿌리 내리는 일하고 그 다음에 열매는 이 두 가지. 뭘 계속 내려야 돼? 뿌리를 계속 내려야 돼.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서 식물원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성서에 나오는 식물이 한 126종 좀 된대요. 근데 거기에
한 120종 정도를 이렇게 마다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본고 가운데 한 가지가 에셀나무를 봤어요. 에셀나무. 그 아브라함이 심은 거예요. 그 설명하는 분이 에셀나무는 땅 속으로 30m까지 물을 찾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무리 가물어도 그 나무가 산다. 자, 에셀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무슨 기회를 삼아요? 에셀나무는 계속 풀려요. 자, 우리도 시련이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대책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시련 난관이 많아요. 어떻게 좋을지 몰라.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무슨 기회를 삼아야 돼? 계속 뿌리를 내는 기회를 삼아야 돼. 물을 찾아서. 또 뿌리를 내리는 만큼 위로 뭐가 있어야 돼? 열매 맺어. 이 두 가지. 이 우리 일생은 이 두 가지예요, 그죠? 뿌리 내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거죠. 열매가 있는 만큼 뭐가 있어야 돼? 뿌리가 내려야 돼. 뿌리가 내린 만큼 또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왜 너는 왜 열매가 없냐? 이 감나무 큰 건 아주 오래된 건 한동 달래. 한동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0개, 100조. 감나무 큰 건요 한동 달래요. 근데 너는 심은 지가 언젠데 왜 열매가 이렇게 없냐며. 그래서 우리 남은 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계속 뿌리를 내리는 기회를 삼아야 되고, 에셀나무 같은 건 물이 30도까지 30m까지 물을 찾아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에셀나무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저앉겠냐면, 어떻게 좌절하겠어? 낙용만 할 수 없어요. 계속 뿌리를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열매 맺고 이 사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골로새 뒤로 좀 당겨보세요. 사경회니까 성경 하나를 배우는 게 좋으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6절. 이 사람이 열매 맺고 이 사람이 자라나요. 뿌리를 내려요. 자, 읽어보자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의 길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과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과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 온천에서 계속돼 나가는 게 뭐죠? 온천에 계속돼 나가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라는 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성경이 지금 말했죠. 어떤 사람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깨달아야 돼? 참으로. 이 시간도 제가 성경을 좀 바보를 떠먹이듯이 지금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깨달아져야 돼. 들려져야 돼. 알아져야 돼. 그 사람은 뿌리를 내리게 돼 있고 열매 맺는 그런 계획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4절. 우리 일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3장 14절밖에 없어요. 우리 일생은. 신명기 33장 14절. 우리 일생은 이거예요. 저희들 같이 읽어보자고요. 태양이 다시 안 찾은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뭐 뒤적거리는지 모르겠네. 자, 읽어보자. 시작. 태양이 결식하게 하는 보물과 염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가 있죠? 태양. 이건 언제예요? 낮에. 건강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근데 무슨 때도 또 있어요? 태움. 이건 언제? 밤이야. 질병, 고난, 실패, 좌절 이런 게. 근데 그 두 가지가 무지무지하게 좋아. 그 태양 때는 뭐를 할 수 있어요? 결실이 돼. 맛이 생겨. 이 열매가 커지기도 하고 맛도 생겨 색깔도 좋아요. 그 전기가 보여야 돼. 그 다음에 태움 때는 뭐가 해야 돼요? 자라나게 돼. 사람이 철이 좀 들어. 앉을 자리 쓸 자리도 알아. 그 사람의 기도가 은혜도 있어. 그 사람 천하와 봐도 은혜가 돼. 그래서
신명기 3장 14절에 우리 일생은 무슨 시간 아니면 무슨 시간이 태양 아니면 태음이야. 이 둘 중에.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좋아. 시편 119장에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말도 못해 유익이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성경이 배워졌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성경이 배워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3장 14절에 우리 일생은 태양과 태음 두 가지인데 그게 다 좋은 거예요. 태양 때는 뭐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되고 단물이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 때는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기 참 힘들어요. 기도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을 연결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기도가 이 은혜가 있으려면 많은 그 태음을 좀 지내야 돼요.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저려와. 막 저려. 그것이 여기가 느껴져요. 말 연결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도 태양하면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슨 시간도 꼭 필요해요? 이 밤이 없으면 우리 자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요새는 그러지 모르겠는데 김포 그 부근에는 벼가 안 된다고 그래요. 계속 밤에도 그 가로등을 켜놔가지고 이 곡식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걸 꺼야 이게 잠을 자야 되는데 곡식도 그 잠을 자니까 거의 되지 않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게 태양만 좋을 것 같아요. 형통하고 건강하고 애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거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무슨 시간도 꼭 필요해? 태음도 참 알고요. 실패, 좌절, 안 되는 거, 질병, 불치병 이것도 지나면 뼈가 저리도록 좋은 거예요. 뼈가 저리. 우리가 감당을 제대로 못해 그렇지 지내놓으면 그게 홍삼 먹은 거 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 일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태양 아니면 태음이야. 태양 때는 무슨 기회를 삼아야 돼? 열매 맺어야 돼. 태음 때는 뭐 해야 돼? 자라나는. 그래서 자라나는 만큼 이렇게 해서 이 성경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참 아주 이 설교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냥 뭐 말개도 웅변하듯이 뭐 한다고 이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좀 풀어서 가르쳐야 되고 실구름을 풀어서 가르치듯 예수님이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럴 때 이게 성경을 풀어 가르칠 시간이 있어야죠. 이걸 제가 이거 오늘 본문 많이 가르친 본문이지만 오늘 이 교회 오려고 성경 본문 50번 읽고 와서 50번. 성경은 목숨을 걸고 읽게 돼. 성경이 구멍이 뚫어지게 읽어요. 우리는 무슨 시간 아니면 무슨 시간이에요? 태양 아니면 태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게 와도 뭐하고 뭐에 기회를 삼아야 돼?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자라나요. 좀 자라나 보자. 어른스러워 보자. 존경이 좀 가는 사람이 앉을 자리 쓸 자리는 저 사람 정말 고개가 숙여진다. 저 사람 정말 인격자다. 저 사람 정말 닮고 싶다. 이게 정말 우리가 되게 저부터도 이런 면이 부족한데 오늘 우리 이사야 37장에서 남는 자, 남겨놓은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이 살아야 돼?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좀 해보자. 이 몸부림을 쳐야 돼. 얘가 좀 부족한데 연약한 내가 지만 얘를 좀 길러 써야 되겠다. 만들어 써야 되겠다. 좀 다듬어서 얘를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은 자가 돼서 언제나 10분의 1 그루터기 걸어갈 시로 만들어져야 되고 달라붙어야 되고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멋있게 살아서 여러분들도 천국 가시고 저도 가면 우리가 피차에 자랑거리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죠.